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외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마하다나입니다. 마하다나. 그래서 큰 부잣집에 이제 외동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이 아이에게 어떤 기술을 가르쳐 줘야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 부잣집 부모님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뭐 더 이 재산 그대로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 건데 뭘 가르쳐주고 말고 할 게 있겠냐.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 아들이 편하게 놀고 먹게 하는 거 말고는 우리가 가르쳐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들에게 이제 그 노래하고 악기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풍류를 가르치는 거죠. 어차피 워낙 부자다 보니까 뭐 공부시킬 필요도 없고 기술 배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만 배우면 된다? 그러니까 놀고 먹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악기를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게 돼요. 근데 그맘때 또 그 옆에 있는 큰 부잣집에서도 딸을 낳게 됩니다. 큰 부잣집에서도 딸을 낳는데 그 부잣집의 부모님도 고민을 합니다. 우리 딸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우리 딸이 잘 자랄 것인가. 그런데 결론이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가르칠 게 있겠냐. 그냥 노래하고 춤추는 거나 가르쳐주자.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만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마하다나와 그 옆에서 살던 큰 부잣집의 이제 딸이 나중에 나이가 차서 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의 유산 상속자끼리 결혼을 했으니까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두 집안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해서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부자로 태어나는 것도 자기 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경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펑펑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데도 항상 돈을 써도 줄어들지 않는 사람이 있답니다. 자, 그런 건 또 다 자기가 전생에 지은 복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은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박복하고 돈이 없고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만큼 전생에 복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만 못된 짓을 하면서도 돈이 술술 들어오는 사람은 이번 생에 상관없이 이번 생에 나쁘게 사는 거하고 상관없이 언제 많이 복을 지었기 때문에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렇게 술술 돈이 들어오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돈이 술술 들어온다고 해서 이번 생에 나쁜 짓을 하고 교만하게 오만하게 살아가면 또 그 업을 언제 받게 될까요? 다음 생에도 또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이번 생에 받건 다음 생에 받건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인과 업보가 불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는지 이 부부가 부모님이 주신 유산을 상속해서 아주 큰 부자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항상 똥이 있으면 파리가 모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똥이 있으면 파리가 모인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전문 용어로 똥파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똥이 있으면 파리가 모이듯이 돈이 많으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사기꾼들이 항상 넘보게 되죠. 거기에 있는 건달들, 사기꾼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모의를 합니다. 야, 마하다나는 엄청나게 재산이 많다. 근데 마하다나를 보면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저희를 사기를 쳐가지고 저 사람의 재산을 우리가 조금 빼돌리자. 우리가 저 사람을 잘 삶아 구워 먹어가지고 저희의 저 많은 재산을 우리가 쏙쏙 빼어먹자라고 이제 사기꾼들이 서로 모의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영화에서 본 내용인데
사기꾼들이 서로 사기를 치려고 모의를 하는 걸 전문 용어로 설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설계. 그렇죠. 영어에 나오죠. 설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설계에서 유혹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마담을 이제 장미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이제 다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마하다나를 꼬들기기 위해서 이 사기꾼들이 마하다나가 평소에 지나가는 길에 큰 술판을 벌입니다. 술판을 벌이고 막 이제 술을 마셔요. 그 마하다나가 이제 하인과 함께 지나가다가 저기서 사람들이 흥겹게 술을 마시면서 얼굴을 빨개지면서 놀고 먹고 마시는 걸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술을 마시고 있던 사기꾼들이 마하다나에게 막 인사를 합니다. 도련님 하고 인사를 하면서 아유 도련님이 우리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우리 매일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이러는 겁니다. 그 마하다나가 이제 호기심이 일어서 딱 쳐다보면서 그대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술입니다. 이 도시에서 구하기 어려운 아주 최고급의 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번 마셔보자 해가지고 그 술을 딱 들이키는 순간 온몸에 그냥 찌릿찌릿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술 먹고 기분이 싹 좋아지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 뭐 뿅 같다 뭐 이러죠. 뭐 뽕 같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이제 모습을 보고 아싸 걸렸다 싶었겠죠. 도련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것보다 더 좋은 술을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어른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패가망신하는 네 종류가 있답니다. 첫째가 술, 둘째가 여자 입장에서는 뭐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 그게 이제 색을 뜻하는 거죠. 세교, 술, 세교 잘하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도박, 그렇죠. 노름 잘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뭘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네 가지 맞춘 사람 별로 없는데 어른들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술과 노름과 마약과 여자 이 네 가지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집안이 패가망신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끊기 어려운 게 노름하고 마약이라고 하죠. 술도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면 끊기가 어렵고요. 여자도 우리가 그러죠. 눈 뒤집혀지면 집문서 날려도 그 여자에서 헤어나올 줄을 모른다.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독성이 심한 네 종류인데 이 마하다나는 뭐에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최고급 술을 이제 마시면서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막 이렇게 호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평소에 간이 작았던 사람도 쉽게 저지르지 못하는 짓을 저지르게 된대요. 그러니까 술 먹고 막 기분이 업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 술을 다 돌려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탕진해 가면서 술을 마시고 수많은 사람들과 술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재산을 탕진을 하게 돼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기꾼들이 술만 줬겠어요? 술 주면서 뭐 도박도 하고 뭐 노름도 해가면서 살랑살랑 돈을 이제 빼갔겠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하다나의 집안에 있는 재산 창고의 재산이 쑥쑥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인이 찾아와요. 도련님 이제 술을 그만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도련님 재산 창고에 있는 재산들이 다 줄어들어가지고 더 이상 돈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하다나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얼마나 큰 부자인데 그 돈이 다 없어졌단 말이냐. 이쯤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근데 이미 맛이 가버렸어요. 뭐라고 하냐? 내 마누라도 부자잖냐. 마누라 창고에 있는 내 부인 재산 창고에 있는 재산을 쓰면 되잖냐. 그 이제 또 그걸 팍팍 써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재산 창고에 있는 돈과 이제 부인의 재산 창고에 있는 돈까지 다 써버립니다. 이쯤 되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근데 이제 너무나 심각하게 이제 중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옷을 팔아가면서 그렇게 워낙 돈이 많으니까 수십 년 동안 술독에 빠져서 유흥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다 들어서 노인이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술을 사 먹을 재산이 남았다 안 남았다? 남지를 않게 됩니다. 이제 홀라당 다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도 빼앗기고 모든 재산을 빼앗긴 이 마하다나는 나이가 들어서 부인과 함께 누더기 옷을 입고 동양 그릇을 들고 하염없이 집집, 마을의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죠. 그때 우연히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리떼를 들고 바루를 들고 도시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탁발을 하시다가 그 마하다나의 부부가 함께 거짓골이 돼서 동냥을 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신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아라한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이 아라한의 경지에 가기 위해서는 4단계가 있어요. 몇 단계? 4단계. 예. 그래서 1단계는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예, 뭐라고요? 수다원. 2단계는 사다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사다함. 3단계는 아나함이라고 합니다. 아나함. 마지막 4단계가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1, 2, 3,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중간에 드리는 게 이걸 알아야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법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아, 저 마하다나를 봐라. 마하다나가 만약에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했더라면 이 나라에서 첫째 가는 부자가 되었을 거다. 그리고 사업을 하지 않고 머리를 깎고 출가했었더라면 아라한이 됐을 것이다. 뭐가 되었을 것이다? 아라한이 되었을 것이다. 젊었을 때 출가를 했더라면. 만약에 마하다나가 정신을 차리고 중년이 되었을 때, 언제 되었을 때? 중년이 되었을 때 사업을 했더라면 이 나라에서 2번째 가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중년이 되었을 때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더라면 아나함이 되었을 것이다. 예, 아나함, 아라함 밑에 아나함이 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마하다나가 정신을 차리고 늙어서라도 재산이 남아있을 때 사업을 했더라면 이 나라에서 3번째 되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늙은 나이에 노인이 되어서도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더라면 무엇이 되었을 것이다? 기억하시네요? 사다함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저 마하다나는 마음 수행도 하지 않고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으니 지금은 저 노인이 돼서 저렇게 무슨 꼴이 되었구나? 거짓꼴이 되었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개송이에요. 젊어서는 마음 공부도 하지 않고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네. 그들은 마른 연못에 늙은 외가리처럼 앙상하게 뼈만 남았네. 젊어서는 마음 공부도 하지 않았고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네. 그들은 버려진 낡은 화살처럼 지난 생각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네. 라는 유명한 개송을 설하시게 됩니다. 자, 젊어서는 무엇도 하지 않았고 마음 공부도 하지 않았고 무엇도 하지 않았다?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다. 마음 공부를 한다고 수행을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면서 무엇을 모으지도 않았다?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다.
그런 사람의 마지막에 최후는 뭐가 될까요? 그지. 예. 만약에 마음 공부도 하지 않았고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는데 늙어서도 큰 부자로 사는 사람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래요. 그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번 생에 내가 지어놓은 것도 없고 마음 공부도 하지 않았고 수행도 하지 않았고 재산을 모아놓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한탄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외롭고 가혹하고 불쌍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몸에 힘이 있을 때 무엇을 해라? 마음 공부를 해라.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하고 세속에 있을 때는 또한 무엇을 열심히 모아라? 재산을 열심히 모아라.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불교는 무소유의 삶이 아닙니까? 근데 부처님이 재산을 모으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거는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님들한테는 무소유의 삶을 살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스님들한테 옷 3벌가, 물론 당시 2600여 년 전 인도 문화에 맞는 거고 지금 겨울이 있는 지금 이 한국 땅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인도 땅에서는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재산이 옷 3벌가, 탁발할 때 뭐 이렇게 음식을 담을 수 있는 바리대 하나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일반 머리를 기른 제가인들에게는 재산을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재산을 모으라고 하셨을까요?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서 어떻게 해라? 좋은 곳에 많이 사용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곳에 많이 사용해라? 좋은 곳에 많이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묘한 말이 있어요. 돈을 모으거나 재산을 모으는 것 자체가 뭐가 있어야 모을 수 있을까요? 복이 있어야 모을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안 모여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돈이 줄줄 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어야, 부자도 복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열심히 재산을 모으고 어느 곳에 사용해라? 좋은 곳에 사용해라. 좋은 곳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짓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복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스님, 좋은 곳에 보시해라. 좋은 곳에 베풀어라. 좋은 곳에 사용해서 복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고 싶어도 가진 게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쓸 수가 없어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불교에서는 그걸 핑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핑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양보다 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500원짜리 생수 한 병이라도 자기 형편에 맞는 것 공양 올리고 베푸는 것 자체가 다음 생을 위한 선업과 공덕을 짓는 겁니다. 복 짓는 게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내가 돈을 번 뒤에, 조금 더 내 형편이 편 뒤에 복을 짓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000원을 보시하든 100원을 보시하든 자기 형편껏 조금이라도 좋은 곳에 사용하려는 그 마음이 바로 복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저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어느 스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스님이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남 같지가 않을 거예요. 이 스님이 출가기 전에도 좀 가난하게 사셨대요. 근데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는데도 굉장히 이제 또 가난한 삶을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스님들은 이제 출가를 하고 대학교나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굉장히 풍요롭게 형편이 이제 넉넉하게 공부하시는 스님이 있는가 하면
지금 얘기한 제 친한 스님은, 이 도반 스님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엄청 힘들고 쪼달리게 살았대요. 엄청 그냥 전생에 복을 많이 안 지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 스님이 있는 돈 없는 돈 조금씩, 왜냐하면 스님들도 나중에 뭐 병이 생기면 병원비라도 있어야 되고 당신 노후 자금이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있는 돈 없는 돈 조금씩 해서 거의 한 20년 다 됐을 때, 한 10년 넘어갔을 때 1,000만 원이 좀 넘는 돈을 모았대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아껴가면서 힘들게 10년 동안 1,000만 원 겨우 모았으면 많이 모은 거 아니잖아요. 옛날. 그래서 겨우겨우 10년 동안 1,000만 원을 좀 넘게 모았는데, 당신의 신도 딸이 은행에서 근무했대요. 당신의 신도 딸이, 신도의 따님 되는 분이 은행에 근무했는데, 그 신도가 자기 딸을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스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펀드라고 아시죠? 펀드를 추천받았대요. 스님 이거 상품이 엄청 좋은 겁니다. 적금만 들지 말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펀드를 했는데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엄청 많이 들어오더래요. 스님이 세상에 이렇게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있구나. 세상에 이렇게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멍청해서 몰랐구나. 그리고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오더래요. 큰 이자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자가 많이 늘었겠죠? 몇 년 전에 모기지론 붕괴 사건이 있었다면서 아시죠? 모기지론 붕괴 사건이 터지면서 펀드가, 당신이 가입했던 펀드가 허공에서 분쇄가 됐대요. 네. 허공에서 다 터져버린 거예요. 반토막이 아니라 허공에서 날아가 버렸대요. 영혼까지 먼지가 돼가지고 스님이 10년 동안 모으고 차곡차곡 모아놓던 이자까지 다 날린 거예요. 10년 동안 모았던 돈이 다 날린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당신 병원비 하려고 모아뒀던 돈을 다 날린 겁니다. 스님이 이제 멍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역시 스님은 스님이에요. 누구 원망하는 마음도 없이. 그렇잖아요. 누구 원망할 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펀드하다가 자기가 날렸는데. 내가 전생에 정말 박복하게 살았나 보구나. 내가 정말 뭐가 없구나? 복이 없구나. 그러니 나는 무엇부터 쌓아야 되겠구나? 복부터 지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뒤로는 그 돈을 다 날리고 난 뒤에는 돈이 생길 때마다 보시를 했대요. 딱 당시 필요한 데만 쓰고 더 이상 돈을 안 모으고 닥치는 대로 보시했대요. 부처님 불단에도 보시하고 가난하게 사는 스님 있으면 자기도 가난하면서 보시하고 하여튼 좋은 곳을 엄청나게 썼답니다. 돈이 들어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보시를 했더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가 보시했던 그 돈들이 다시 어떻게 되더라? 그 복이 자기한테 다시 술술 들어오는 걸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스님이 말씀하시길, 부처님 인과법이 틀린 것이 없구나. 내가 심은 대로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라는 말씀을 저에게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누구 복이 없구나? 내 복이 없구나. 내가 복이 없으니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조금씩이라도 형편없고 나는 가진 게 없다고 내 팔자에 무슨 보시를 하고 복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형편에 닿는 대로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1000원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 짓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복을 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반드시 누구에게 들어온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이 부처님의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